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회의가 될 때가 있고 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거 맞나? 또 천국이 존재하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지만 당연히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 때 그걸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의심을 이기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 의심 들고 회의가 될 때가 있을 텐데, 의심 들 때마다, 회의에 빠질 때마다 그걸 잘 이겨내면은 신앙의 성숙이 오고 신앙이 성장이 돼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 중에서 의심이 좀 많았던 제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원래 헬라어로는 디드모, 24절 말씀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근데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헬라의 언어를 쓰고 헬라 글을 썼어요.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헬라식으로 하면은 디드모가 이제 되게 돼요. 근데 도마는 이제 그 제자 중에서 유난히 의심이 많았던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마에게도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보통 제자 같으면 그래, 야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하면서 호응할 만 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마를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도마는 이번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을 이제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이제 고치러 가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은 다 만류를 했어요. 주님, 나사로는 지금 죽었습니다. 가셔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몇 번의 곤욕을 당했어요. 사도계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자를 고쳤을 때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혼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나사로는 지금 고칠 수 없는 죽어 있고 또 주님 가시면 큰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이 도마가 한 말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인데요.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노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예수님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 상황 파악도 못 하시고 지금 저 예수님이 우리 데리고 우리 함께 이제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좀 주님을 의심하는,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오면은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설교를 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5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도마가 입이 이만큼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못마땅한 표정을,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제자였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 도마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맞으실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천국에 진짜 있는가? 그러니까 도마는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교회에서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에요. 영적 분위기 어렵게 잡아가고 있는데 뭐 초친다는 말 있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말 한마디 딱 하면은 뭐 좋아하던 영적 분위기가 초를 치듯이 그런 예배 분위기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깨져버려요. 말씀에 딱 집중하고 있는데, 예배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어떤 초치는 말이 그냥 그 집중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막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왜 의심하는가요? 도마는 왜 의심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왜 의심이 들까요? 성경은 신앙의 해위와 또 의심을 여러 단어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 중에서 딥시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딥시코스. 이건 우리가 예수 믿지만 신앙의 의심을 가진다든지 또 신앙의 회의에 빠진 사람을 가리켜서 딥시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 있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두 개니까 마음이 이리로 갔다가 또 저리로 가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또 세상으로 갔다가 의심으로 갔다가 또 믿다가 또 회의에 빠졌다가 또 믿음 갔다가 좀 교회 봉사하다가 또 시험 들면은 또 그냥 봉사 안 하다가 완전히 변덕이 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 신앙을 의심한다, 이것은 마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 변덕이 심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두 개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의심했다가 또 믿었다가 또 세상에 또 바라보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신앙의 의심에 빠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의 의심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절셈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 집도 없고 식량이 없어요. 하나님이 40년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면 신앙은 약해져요. 근데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옛날에 내 믿음이 참 좋았어, 그 은혜는 그때 받은 은혜예요. 오늘 내가 다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의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의심이 사라져요. 두 번째, 불평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 불평이 들까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 때, 살기가 힘들 때. 예수 믿지만 지금 내가 살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지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몸이 막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상황이 힘들면, 인생이 힘들면 불평이 생겨요. 근데 불평이 생기잖아요. 불평은 반드시 의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불평은 의심으로 가요. 그럼 믿음은 뭘로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감사예요, 감사. 믿음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럼 믿음의 의심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심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사고를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병을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모든 원하는 그런 시험이 잘 돼야지. 그런 불평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뭐가 있는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가진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거, 그래서 자꾸 감사로 내 인생을, 내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살아있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 다 불평이 나오고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 때는 자꾸 힘든 걸 생각하면은 믿음이 약해져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신앙이 언제 의심이 드는가 하면요, 신앙의 성장이 멈출 때,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을 딱 멈추어 버릴 때 신앙의 회의가 들어요. 그러면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만큼은요, 내가 예전에 뭘 했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신앙이 오늘 또 성장해야 돼요. 근데 신앙이 다 멈추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의심이 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권태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는 와요. 권태, 신앙의 권태. 여러분, 이제 가정생활을 적용하면 부부도 결혼할 때는 막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남녀가. 오늘 신혼부부 이렇게 와 있는데 이따 봉헌송 할 건데 얼마나 뜨거워요. 사랑이 뜨겁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게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뭐 뜨겁게 사랑합니까? 뜨겁지는 않잖아요. 뜨거우세요? 뜨겁지는 않거든요. 한 20년 지나면 이제 방도 막 각자 쓰고 자기 생활 스타일대로 이제 잠자는 거, 또 온도차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하여튼 이제 나이 들면, 세월이 지나면 각자 자요. 편하게 자요. 근데 그때가 이제 부부도
권태기가 오는 거죠. 그때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죠. 외도를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만큼 이 인생에서, 가정에서 권태가 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도 권태가 있잖아요. 직장 처음 갔을 때는 어느 직장이든지 막 감사하고 막 열심히 막 할 것 같고, 하지만 똑같은 직장을 한 10년, 20년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처음 막 직장 갔을 때 그런 의욕이라든가 그게 마음이 좀 처음 같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의욕이 떨어지고, 또 직장을 다니지만은 때로는 막 억지로 가면 갈 때도 있고,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갈 때도 있고, 그게 권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한 교회를요 평생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한 목회자로부터 몇십 년을 같이 말씀을 듣고 한 교회에서 똑같은 패턴의 예배를 매 주일 또 매 시간마다 여러분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권태가 오는데 그 신앙의 권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근데 그 권태를 넘기지 못하면 딱 특징이 뭔가,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권태에 빠졌나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 드려요. 말씀 들어요. 근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권태예요. 권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그냥 말씀에 아무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그게 좀 지속이 된다면 그분은 지금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든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또 권태기가 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면은 다 아는 것 같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말씀을 다 아는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냥 스스로 난 다 알고 있어. 그게 신앙의 권태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성장이 안 됐을 때, 권태에 나도 모르게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들면서 내 신앙이 오늘도 또 성장돼야 되고, 권태기에 접어들어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을 한 단계 올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식어지고 의심도 오고 시험에 빠지고 회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괜히 형식만 남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마는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 의심을 이겨냈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어떻게 도마는 그 의심을 이겨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제자 공동체 성숙함이 도마의 의심을 이기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도마는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도마가 막 예수님을 의심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은 보통 어떤 모임에서는 이 사람을 다 이렇게 내쳐버려요. 그 핀잔을 주든지 이렇게 다 싫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자들의 성숙함은 그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그 제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줬다는 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도 도마를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야, 너 제자 맞아? 너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 그러면서 좀 이렇게 도마를 좀 야단치고 혼내는 말 한데, 도마의 의심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제자들이 성숙하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진짜 어려운 게 혼자 산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있죠, 또 직장 가면 직장 동료 있는데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내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만 딱 믿고 그냥 다른 생각 안 하면 좋을 텐데 나와 맞지 않는, 또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근데 제자들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그냥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주었다는 데 있어요. 자,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의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은 매일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매일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옛날에 내가 은혜 받고 만났다고 해서 끝이 나면 내 믿음은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 주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유지가 돼요. 의심과 회의는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 계속 의심 쪽으로 빠져들고 회의로 빠져들고 신앙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만나셔야 돼요. 그냥 의심이 사라져요. 매일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은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 났던 그 글을 이렇게 어떤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은요,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칼 세이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예요. 근데 이분의 부인은 믿음이 좋은 부인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남편 천문학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워낙 미국에서 유명한 천문학자니까 유명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기도 지도자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이분은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래도 믿음이 안 들어가요. 한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분이 이분한테 믿음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의심이 많으니까, 이분이 이제 대화 중에 칼 세이컨 박사, 당신은 사랑을 믿느냐고. 사랑 있죠, 사랑. 이분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저는 사랑을 믿고 있다고. 그럼 나한테 한번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증명해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칼 세이건 박사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내가 아내를 도와주고 뭐 집안 청소도 해주고 또 아내의 어떤 또 부탁 있으면 들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럼 부인한테 선물 주고 잘해주면 이게 사랑인가? 사랑의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이분한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상 말로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63세 골수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부인의 말이 중요해요. 이 부인은 전도하기 애썼다 그랬잖아. 근데 이 부인은 뭐라고 남편을 평가하느냐?
자기 남편이 여러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했지만 내 남편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하고 그냥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냥 좀 내가 알아볼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냥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니까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의심이 들면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눈에 보인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 인간의 어떤 이성을 믿을 수 없는데 근데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우리의 의심을 또 생기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사람을 의지했을 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누구든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또 너무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해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그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은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나도 실족해버려요. 또 그 사람이 조금 내 기준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도 실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절대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 사람을 또 너무 높게 보거나 너무 사람을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근데 상대방이 좀 실족할 수 있고 상대방이 오늘날 좀 내 기준에 봤을 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빠져들면은 의심이 빠져들어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금방 내가 좀 잘못했구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때 예수님께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종의 병을 위해서 기도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은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그 종의 병을 고쳐주게 돼요.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려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자꾸 의심에 그런 빠져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멈춰주면 안 되는데, 오늘 또 내 신앙이 새로워져야 돼요. 또 내 신앙이 한 대 올라가야 돼요. 그때 믿음이 살아있게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또 한 목회자에게 수십 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다 익숙해 버리고, 그럼 나도 모르게 딱 권태기가 오면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부터는 뭐 누구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냥 나는 믿으면서 잘하는 것 같고, 그게 신앙의 권태기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심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